그리고 에스겔 39장 9절에 7년은 언제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9장 찾아봅시다. 에스겔 39장 9절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을 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가 전쟁 무기를 준비한 돌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도 강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써서 칼을 만들고 해서 이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란 속에서 마지막 전쟁이 한바탕 크게 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보통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게죠. 사람 보통 천년왕국하면은 신비한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역사예요, 역사.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무슨 신령하고 신비하고 이상한 세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문자가 대로 그냥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단 차이는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 속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7년 환란 전 3년반 동안에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저그래서 통치할 때 충교당에 죽었을 때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환란 속에서 죽임당한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인과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임당해서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이 행동을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데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살까요? 세상을 심판할 때는 같이 내려와 심판하지만은 1000년 동안 어디 살아요? 아담 때부터 매 세대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면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와 지상에 살 때가 어디 있어요? 사는 것은 아마 천성에 살게 될 겁니다. 천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땅 위에 천성이 안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마도 그 천성 성 자체가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에 있을 거예요. 천성이 하늘에 달 하나처럼 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천성에 살면서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주님과 공동 입장에서 왕노릇 하는 것일 거고, 이건 문자 그대로 영광 누린다는 말이고, 원래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 위한 것은 천년왕국과 별로 문제가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왕노릇 할 때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왕국 속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사람 가운데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살아서 7년 혼란 통과해서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방인은 7년 혼란 속에서 거의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란을 갑자기 중지하시고 그래서 가물게 콩나듯이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왕국 속에는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만은 100세 못 되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니까.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세 못 되어 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주받아 죽는데 죽는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다시 열국이 생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한 열국이 다시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7년 혼란 속에서 세계가 전쟁에 들이받게 되면은 농기구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전쟁 물자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와서 갑자기 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아주 엄청난 무기가 버려진 무기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농사 짓고 삽니다. 하는데 이 러시아제 무기들은 특별히 링고스톤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나무를 압축해서 만드는 물질인데 얼마나 이게 튼튼한지 이게 보통 강철보다 단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칼이나 창 같은 이 전쟁 무기들 중에 쇠붙이들은 다 농기구로 바꾸고 그리고 이게 무기 중에서 뗄감으로 뗄 무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농사 짓고 사는 세계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다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데 그 무기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 7년 정도 뗄감 거둘 필요 없이 그 정도로 많이 오랫동안 불필 정도 다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를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찾아봅시다. 요엘서 3장 봅시다. 요엘서 3장 9절입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열국이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에게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칠로사란 속에 들어가면은 농기구를 부숴가지고 보섭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래서 이 쇠붙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기구 같은 걸 전부 다 뭐로 바꿉니까? 전쟁 무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이 전쟁 무기들을 전부 다 농기구로 다시 바꾼다고 했습니다. 성경 미가서 봅시다. 미가서 4장입니다. 4장 3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판단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천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무리가 칼을 쳐서 다시 농기구로 바꾸고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고 그리고 러시아제 무기들은 불타는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뗄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 정도 불필 정도 양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은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 노아 홍수는 1년이었습니다. 1년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홍수 흔적이 지구상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지금도 보면은 동물 자네고 다 있지 않습니까? 7년 혼란 통과해야 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젖어보니까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뀌고 천년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지만은 7년 혼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전쟁 무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마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온순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 중에서 무기를 이제는 농사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 농기구로 바뀌고, 그리고 땔감을 사용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7년 정도 불필 정도로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천년왕국이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지고 하는 세상이고 신령한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방 세력도 주님께 경배하게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은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비도 안 내리고 재앙 내린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은, 자, 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마귀가 시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까? 네? 자, 마귀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죠. 마귀 없어도 왜 못 싸워요? 싸우죠. 성경 말씀하기를 누가 열받게 할 때 내가 불이 팍 나는 것은 마귀가 내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내는 겁니까? 네? 잘 몰라요. 아이고 간단한 걸 물으면 안 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열받게 하면 열이 확 나는 건 내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이제 틈이 생겼으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자존심도 없어 한바탕 해야지. 근데 더 이상 못 참아서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귀에 걸리던 거고 열받게서 내가 열이 나는 건 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시키면 내가 시끄리는 거예요. 한바탕 내가 한바탕 하는 겁니다. 마귀 없어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 짓고서 마귀 짓겠다면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천년국 속에 들어가도 마귀 없어도 예루살렘에 매년 올라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가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단지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평온한 것뿐입니다. 주님 동안 천년 동안 통치를 하셨는데 사람 많아지잖아요. 천년 끝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 온순해 보이고 주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년 끝에 마귀가 풀립니다. 풀리면은 평상시에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 편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필요하냐면 마귀는 인간의 본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시대 때 아담 하와에게도 마귀가 불려졌죠.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결국은 마귀 시험을 한번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스스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주어질 때 인간의 원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여자분이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돈이 많아요. 같이 결혼하자고 쫄라댑니다. 남자가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 재산 보고 하는 것인지 속이 안 보이니 알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남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따라다닌 겁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 주어지면은 원래 중심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여자를 따라다닙니다. 결혼하자고 쫄라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생각합니다. 여자가 이쁘다 해봅니다. 도대체 저 남자가 날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얼굴 보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금방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무섭게 돼버렸네요. 남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왜 따라다닌 거예요? 얼굴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주어지면은 인간 깊숙한 곳에 감추신 원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풀려지면은 평상시에 주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년 끝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님 대적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게 잘한 겁니다. 구원받아 잘한 겁니다.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다면 구원받는 보장이 있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저는 은혜 시대에 태어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7년 혼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무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요. 이거 다 뗄감으로 사용하는데 7년 정도,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면 요리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육신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